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오늘 25절까지 볼 텐데 중간에는 좀 다 못 읽고 1절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방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신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흥부의 줄이 나를 두고 사망의 원수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빛조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하리로다. 건너뛰어서 19절부터 봅시다. 19절에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구원을 목소리고 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앞에는 나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을 언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막바지에 왔는데 여러 번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엘 성경 상하 다 포함해서 구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사울 왕을 세웠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사울이냐? 내가 원하는 왕은 따로 있어 하면서 이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사울의 그 대립과 충돌, 인간이 원하는 왕, 인간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운 왕을 비교, 대조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뼈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22절에는 이제 완전히 다윗이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사울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마치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승리하고 개선문으로 이렇게 입장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22장에서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으니까. 근데 그 다윗의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다윗의 대적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이 첫 번째는 그냥 이방인입니다. 다윗이 맨 처음 등극할 때에 블레셋의 골리앗과 대결을 펼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명실상부한 다윗의 어떤 그 위상이 드러나죠. 다윗의 대적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고 이방인이 다윗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넘어가면 다윗의 대적이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 그죠?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의 모든 대적의 손과 그 다음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이 다윗의 대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대적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고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하셔서 다윗이 기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 구도가 신약에 넘어와도 똑같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분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구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좀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안에서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 또 나누어 버리잖아요. 성경이 그런 구도죠.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신약적인 관점으로 말을 한다면 이스라엘, 이방인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구도가 최종적인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스라엘,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을 내버리면 성경이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왜 마귀가 됐는지 이런 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의 나눔, 처음에는 얼핏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를 나누어서 내 편이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가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도 진짜 하나님의 편은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다윗, 이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다윗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으로, 다윗을 대적하는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신약어도 마찬가지죠. 이방인 이스라엘 나누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진짜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참 이스라엘이 없다. 이런 구도가 성경이 언약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먼저 머리에 담으시고 다시 오늘 본문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건지는 자고 나의 피할 바위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망대 피난처 흉악한 자에서 구원한 자 쫙 펼쳐지는데 여기서의 단어들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방패, 망대, 피난처 이런 표현들은 이게 다 전쟁과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요새가 방패, 피난처 이게 다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특수한 지역, 사막 그 지역에서 바위 속에 숨고 요새가 있고 또 피난처가 있고 방패가 또 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윗이라는 위상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는가 했을 때 전쟁 중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구도가 그렇잖아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전쟁놀이 좋아했던 사람이거나 취미가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살았죠. 누구나 모든 인간들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 남과 다투거나 싸우는 걸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선택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가 선택받지 못한 자의 미움과 질시와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싸움이 벌어지는 불가피한 사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운명이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사무엘 상하에서는 그게 제일 큰 대적이잖아요. 사울 왕이, 인간이 세운 왕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못마땅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거의 사무엘 상하의 거의 전체적인 대목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배다른 형제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형제인데 왜 형이 동생을 미워해서 죽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구조예요. 어떤 성도도 싸움하기를 좋아하거나 남을 이겨 먹어야 되겠다 굳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고 남하고 다투기 싫고 다툴 일 있으면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는 게 사람들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인데 성도의 운명은 피할 수가 없어요. 싸움을 걸어오는데요. 죽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나라에 충성하는 장군이었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선택을 입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윗에게 쏠리고 하니까 당연히 사울은 시기 질투의 대상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성도는 반드시 싸움하는 자고 또 그 싸움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엄청난 희생과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이제 베드로를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특별히 이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세 번째 그렇게 물으시고 네가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대로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후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찝찝해서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걔는 네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네 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치 아니하는 곳을 띠띠우고 데려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대적과 다투고 싸우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성도의 삶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그 전쟁할 때의 무기들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시비를 걸어오고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성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과 나도 모르게 자꾸 전쟁터로 내몰리는 거예요. 미워.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복음을 즐기고 감사한데 그 복음에 대해서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냥 막 화가 나요. 이건 참거나 인격 수양이 부족해서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격 수양이 부족해서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이 새끼들아 그러고 화를 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인격 수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대적을 하나님께서 발생시킬 때 당연히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해야 되고 너희들은 진멸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공표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증인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켜요. 왜 그런가?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땅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냥 떠돌이로 자기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겠다고 하는데 그곳을 향해서 그냥 이동하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아직은 땅도 없을 때. 그때부터 이제 충돌이 계속해서 발생해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전쟁을 걸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곳으로 지나간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너희들의 물도 공짜로 안 먹을 거고 공짜로 할 거 없다. 내가 필요하면 다 지불하겠다. 그냥 너희들 땅을 통과할 뿐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너희 땅이 아니다라고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나타나서 막 싸움을 걸고 박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안에는 살고 있던 7 족속을 진멸해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멸의 대상이 되는가? 언약을 위해서 그들은 진멸해야만 돼요. 그리고 진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밀어 세우셨어요. 그들 무기도 별로 없고 뭐 전쟁하는데 특화된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힘이 장대하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철병기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거의 노숙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숙자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노숙자예요. 하나님이 하루 그냥 주면 그거 그냥 먹고 뭐 저축할 것도 없고 냉장고도 필요 없고 뭐 이틀 되면 썩어버리는데 뭐 저축도 안 되고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데 안 헤어진다고 한들 계속해서 그 옷을 입었으면 그게 노숙자예요. 예. 그런 노숙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고 그들을 다 진멸해 버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유가 뭔데?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들이 진멸돼야 되는 이유가 뭔데? 언약을 모르니까. 아주 단순해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심판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뜻을 그들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니까. 또 한쪽에는 왜 구원받는데? 주님의 십자가 피가 그를 구원했습니다. 이유가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유를 찾아 덧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모르고 그냥 상식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상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죠. 예.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재밌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문법적으로 뭐 원어를 따지고 뭐 윤리 도덕적으로 뭐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개념에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또 뭐 경제 뭐 시민 실천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또 과학계에서는 뭐 창조 과학회도 나오고 뭐 희한한 개념들이 이 성경 안에서 막 호출돼요. 근데 다 십자가의 원수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에 내몰린 자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피할 바위가 되셨고 피난처가 되셨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피곤할 때 휴식하고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나를 보내시는데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지키신다라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인식해야만 제대로 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내가 싸움꾼이다라는 생각을 못하면 내가 이해하는 예수님도 엉터리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혀 잘린 예수님, 손 없는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이 악으로 관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부정도 하나님은 안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손이 없는지 그를 도와주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혀 잘린 하나님, 손 잘린 하나님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맞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다 먹이면 이 땅에 굶어 죽은 사람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됩니까? 아니잖아요. 악이 판을 치죠. 근데 뭐 하나님은 입 닫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혀 잘린 하나님, 손 없는 하나님, 그렇게 조롱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신약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펼치셨어요. 그 펼치신 모습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직 신약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까지 개념이 여기에는 별로 이렇게 좀 희미해요. 물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지만 방패가 되었다, 뭐 요새가 되었다, 피할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주님이 희생하셔서 내가 살았다라는 그런 개념까지는 조금 희미하죠, 그죠? 그냥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그 개념은 있지만 그분이 대신 희생하셔서 내가 살았다라는 그런 개념은 약한데 나중에 점점 넘어가면 그런 개념으로 오롯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은 힌트가 나타나는데 7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기 전은 성전입니다. 전 굽는 게 아니고 앞전자도 아니고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전입니다.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전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용납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적들을 이긴 것도 아니고 내가 사울왕보다 더 훌륭해서 사울을 이긴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희생 제 속의 제물이 이제 서서히 의미를 부각하죠. 그 앞부분에는 그냥 방패, 요새, 피할 바위 뭐 이렇게 해서 희생 별로 없이 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넘어갈수록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개념으로 옮겨간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를 내가 훌륭하다거나 내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 고통 가운데서 해결해 주셨다거나 이런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고 건지셨다라는 식으로 찬양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을 이 이야기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희생.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심. 그래서 일방적으로 능력이 많으니까 내 어려움 도와주시지 이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이 나에게 혜택을 베풀어서 내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혜택을 입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근데 주님을 그런 식으로 나에게 혜택 주시는 분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병자를 고치면서 간간히 주님이 그 병 고침의 의미를 설명하신 게 있어요. 다는 아닌데 간간히 내가 네
질병을 짊어졌다 이런 표현을 간간히 해요. 병을 낫게 하시고 난 이후에 짊어진 거예요. 그냥 없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은 뭐 전염병도 치료할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 수 있고 하니까 능력 많으니까 그래 애따 능력아 나가라 쉬 해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가 질병에서 고통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픔 내가 가져갈게 하면서 이렇게 옮겨와 버려서 그는 멀쩡하게 된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때에 나의 아픔을 담당하신 주님, 내 더러움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신 그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넘어가서 뒷부분을 봅시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성전에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이유가 내 의를 따라 내가 손을 깨끗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내가 주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죠. 다윗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건주셨다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의가 담겨 있어요. 참 이런 게 이제 성경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내가 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식으로 들려질 수 있는데, 그 의가 다윗 개인이 죄 안 짓고 훌륭해서 의를 행한 것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니에요. 또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은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죠.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 외에 뭐 많은 일들, 인구조사를 하고 뭐 죄 짓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근데 뻔뻔스럽게도 내가 의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주님의 목전에서 내가 깨끗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갚으셨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다윗은 한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그에게 입혀져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성경을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서 해석하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다윗이 신약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를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구약을 보면 죄 짓는 모습이 많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담겨 있고 그 모습을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들의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봅시다. 그동안 뭐 계속 반복했던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됩니다만 그래도 정리를 해봐야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왜 세상에 나라가 있는데 그냥 있는 나라 하나 불러서 이거 내 나라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없었던 나라예요. 그냥 아브라함 하나 불러서 자녀도 못 낳고 하는 늙은이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해서 기적적으로 자녀를 낳게 하고 파생하고, 근데 그 나라도 자기 땅이 없으니까 쫓겨다니다가 흉년 만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피신을 갖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뻥튀기 하죠. 히브리인들이 나라가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는 그냥 뭐 허드렛 일 시키고 부려먹고, 그 나라의 백성이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애굽의 노예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노예들이 점점 더 많이 태어나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고 하면서 인구 조절도 하고, 예, 요즘 길거리 고양이들 뭐 중전 수술해가지고 개체수 맞춘다고 사람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억지로 밥은 주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던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히브리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죠? 히브리인들은 나라도 없고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종으로 부리다가 인구도 조절하고 남자 태어나면 죽이고 그런 식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길거리 다니는 고양이 정도의 취급을 받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막 뻥튀기를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죽여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벗어날 때에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셔서 한 나라로 만들었고, 그때도 땅도 없었는데 남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게 네 땅이라고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우선 나라를 선택하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세상에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있는, 기존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은 아니에요. 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발생시키시고, 이게 내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늙어 빠져서 자녀도 못 낳고 그냥 뭐 고자겠죠, 고자. 고자인지 뭐 아니면 뭐 부인이 문제가 있니. 어쨌든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셔서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다라고 언약을 던지시고, 그리고 없는 나라를 만드시고 이게 내 나라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생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셨으면 이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 얻을 백성이 돼야만 얼마나 간단하고 쉽고 좋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이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 이들을, 국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참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주님께서 이 안에서 또 뭔가 하나를 새로 뽑아내시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방식, 주님의 언약적으로 일하심의 모습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할례다. 주님께서 분명히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할례를 행했는데 그거 할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구약은 다 그런 식이에요. 신약에 넘어가면 이제 그 의미가 하나하나 드러나죠. 국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는 뭐 단에서 베르세바 이 땅 어디 지명까지 있는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할례가 아니래요.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았다 했는데 열심히 순종했는데 그게 아니래. 와, 이게 이제 어렵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영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도약,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이 도약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어떤 지점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표면적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구원은 성령의 역사예요. 똑같이 표면적으로 거기까지는 갔는데 그게 도약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몸의 구원이 아닌 영혼의 구원, 국가 이스라엘이 아닌 주님 말씀하신 참 이스라엘. 똑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점프, 폴짝 건너뛰는 그런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태어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세상들은 다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세상 왕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잡아 죽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부모에게 이 이스라엘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렇게 해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건, 아들을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는 그 사건을 구약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아였는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로 피신하는데 애굽에서 끄집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따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좋은 편을 그냥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게 그냥 나를 합류시켜버려요. 오늘 본문 같으면 다윗의 편이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편은 내가 아닌 거예요. 늘 우리는 그런 식이에요. 성경을 보면. 근데 그것도 또 반칙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대적하는 자였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구나.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자기한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많은 혜택을 주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 성경을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구나. 주님의 반대편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이건 뭐 어떻게 이론으로 문법을 잘 읽어서 성경 구문을 잘 해석하거나 원어를 알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게 돼 있고 구원 얻는 자에게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뭐 문법을 해석하거나 뭐 국어를 잘 이해하거나 설교를 잘 들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성령께서 알과 죽정이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질 때 내가 다윗에 대적하는 편에 서 있었구나. 다윗을 지지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생각으로는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렇게 쓱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이 나라 꼴도 안 될 것 같고 다윗의 신복들 가운데 요압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결국은 인정하지 못하고 반대편에 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자기 편만 들고 유대지파라고 해서 챙기는 것 같고 그 아들이 잘못했으면 뭐 압살롬이 이런 사람 잘못했으면 그냥 과감하게 처분하면 되는데 자꾸 뭐 미적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선악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을 한번 놓고 볼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막 모든 걸 다 악한 무리들을 제압해버리고 우뚝 하나님의 아들로 입도 못 띄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끝내버리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뜰때문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한테 잡혀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판정 내릴 수밖에 없도록 인간의 시각으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결코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각과 판단으로 선악적인 관점으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다.
그건 이제 성령이 와서 되는 이야기예요. 몰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됐는데 주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헤롯 성전을 보면서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상한 이야기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아니고 뭐 문법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성전을 헐습니까 또? 자기들은 성전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해 46년간 짓는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 말도 말이 안 되고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그걸 일으키겠대. 이거는 무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성령을 깨닫고 보니까 성전 대신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다라는 걸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고 했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구나. 나중에 깨달았다고 한 거예요. 그건 성령이 와서 깨달은 거고 그때는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능력 없습니다. 예수 믿을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아멘 할 수도 없습니다. 뭔가 이게 내 육의 판단과는 내 이익의 거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과는 하나님 하신 일은 정반대예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눈을 열어줄게.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보게 하실 때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만 이런 세계였군요.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아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뿐입니다. 날마다 주여 이 소경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열게 하옵소서 라는 그 한마디 말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능력 많기 때문에 그 능력을 마음껏 과시하는 식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할례를 행하셔서 그 기이한 법을 보고 깨달으며 찬송할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은혜만 기대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찬송할 수 있도록 저들을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